자,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전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본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게 될 사역, 그 일들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삼중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를 향한,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 훗날 이루어지게 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쓰여진 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미래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현재 우리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구약시대, 그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동시에 두 번째, 신학시대를 여시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될 사역, 그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 지극히 높고 고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초라한 모습, 어찌 보면 비참하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왕궁이나 부잣집, 하다못해 여느 집 안방에조차 태어나지 못한 그 까닭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높고 고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탄생하신 그 사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외양간 구현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조금이라도 더 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해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베들레헴은 이미 호적하기 위해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빈 여관, 그러니까 숙소가 없었어요. 물론 이 돈만 많았다면
요셉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어요.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이 만삭인 아내가 해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찾았습니다. 그 찾은 끝에 얻은 곳이 바로 외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봐왔던 아기 예수의 탄생 모습, 저 그림, 아기 예수님과 아기의 태어난 그 외양간, 그리고 옆에 있는 마리아, 뒤에 있는 그 사람들, 굉장히 보기 좋게 각색이 된 거예요, 사실은. 각색, 그러니까 포장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화가 게리 멜처스가 그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자, 저 그림에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힘들고 지친 눈으로 바라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누워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사실 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메시아 구원자로 누려야 할 영광과 축복,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힘들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까닭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더욱더 깊이 그리고 많이 품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개나 고양이 기르는 것이 좀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제는 기른다고 하기보다는 아끼고 보살펴준다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 애완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라고 부릅니다. 이 반려라는 말은 짝반자 그리고 짝여자를 씁니다. 인생을 함께하는 자신의 이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개나 고양이를 자신의 반쪽,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개나 고양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개나 고양이가 되고 싶어지는 절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외양간 구유에 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소나 말에 먹이를 주는 그릇이 구유입니다. 이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먼 훗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시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니 증오하는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구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가장 잔혹한 형태라 불리는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겸허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고아와 세리와 또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또한 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목과 대립, 분열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 구해 나신 예수님, 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더욱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셨어요.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붙든다는 말로 출발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는 내가 붙든 자, 나에게 붙들린 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리버티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93m입니다. 그 무게만 204톤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이 자유의 여신상 점점 낡기 시작합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나가고 철곡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미국 정부 뉴욕시는 1984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어요. 1986년 2년 만에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원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과정에서 나온 철골 쓰레기는 정말 처치가 곤란했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그 철골 쓰레기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어요. 하지만 그 쓰레기를 처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심했습니다. 그때 한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그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뉴욕시는 그 유대인과 흔쾌히 계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뉴욕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유대인을 비웃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버릴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그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금속은 녹여서 작은 자유의 여신상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멘트 덩어리와 목재는 잘게 부셨습니다. 여신상에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그 자유 여신상의 모형은 정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정말 처치곤란한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손에 붙들리니까 수십억 원의 엄청난 가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쓰레기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진 손에 붙들리는가, 그것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착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쓰레기처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나타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입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3절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아니 정말 쓸모없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하나님,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게 되면 다시 살리고 세우는 귀한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렸습니다. 그 다음 복음의 핍박자 박해자에서 전세계 만방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붙들렸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 12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부르심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각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땅끝, 당시의 땅끝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이나 썼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이미 붙들린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죽어가는 것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것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연약하고 나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때가 되면 배고프셨고 피곤해 하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받으시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걷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를 받고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나약한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디기는 정말 힘든 40일이었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배고픔, 굶주림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시험, 이 권력에 대한 시험도 모두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병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메시아소의 그 사역을, 구원자소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또한 하셨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4장 17, 19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어요.
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 나타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은 나타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말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우리 주의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실현됐고 또한 지금도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그 능력의 손에 더욱더 붙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살리고 살아나는 귀한 부활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과 이적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세상 가운데 이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주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큰 기적과 이적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물론이고 또한 이 세상 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